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시고 잘 오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호흡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린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준다고 말씀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가정에 파수꾼이 있거든요. 파수꾼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보초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벽에 도와주리라. 오늘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요,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만에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라반 외삼촌, 또 장인이기도 하지만 장인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금의 환양하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항상 이 좋은 일에는 항상 위기가 늘 따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2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야 이제 큰일 났단 말이죠. 어떡합니까? 아직 형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생각하기를, 그럼 내게 양떼 소떼 많잖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뇌물 작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모았던 그 많은 양떼 소떼를 형의 마음을 누구리 위해서 이제 먼저 앞에 보내게 되는데요. 자, 20절의 말씀 보세요. 32장, 창세기 32장 20절이에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어떻게 해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리고도 뭐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애들하고 또 야복강을 건너 보내게 하고 이제 혼자 남아 있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뇌물도 보내보고 그래도 안 되고, 가족들을 보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 잘 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참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제는 모든 재물도 다 내려놓게 되고 아직도 형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최선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뛰어오르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높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높이 뛰기 해도 여러분이 2m 더 이상 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빨리 달린다고 해도 100m를 여러분이 10초 더 이상 여러분이 넘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게 인간의 최선의 한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최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최선을 다했지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 24절의 말씀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바로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호세아 말씀 통해서 보면 그게 뭐 하는 거였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할 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씨름, 저는 어릴 때 씨름 많이 했거든요. 많이 보고 시골에 씨름 대회를 하고, 또 잘하냐고요? 잘합니다. 그래서 씨름 대회하고, 또 저희 아버님도 씨름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막 서도 타왔다. 저 보지 못했는데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실 확인은 못하지만 그렇게 어두운 캄캄한 밤이었지만 별이 총총 빛나는 그 밤에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함께 자기의 삶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죠. 내 지난날의 인생 20년을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천사가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응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매달리니까 나중에는 천사가 그의 허벅지 뼈를, 관절을 치게 되는데 여기에 뼈가 어긋나게 되는, 쩔뚝쩔뚝거리게 되죠.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뭐라고 하느냐?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2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지난날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소떼 양떼,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재벌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축복받았는데 무슨 축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그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로 자기의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대단한 박사 지식을 가져도 그것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들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 바로 권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지. 야곱은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지난 날에 20년 동안 모은 그 복 아니야.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 떠나갈 수가,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면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복만을 계속 좋아하고 그것으로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얻기도 어렵거니와 얻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도 산기도 하면서 늘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는 이 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며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대구 주암산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기도할 때마다 산기도 가면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은혜 안 주면 이 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냥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할 때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매달리게. 그러자 천사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아니,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거야. 계속 빨리 떠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말하죠. 나는 I am Jacob.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그냥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죠. 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난날 사기꾼으로서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늘 속이는 그런 사기꾼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컵에다가 아무리 좋은 생수, 아무리 좋은 물을 그거 담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더러운 모습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도 이런 야곱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다 사기꾼 기질이 다 있는 거야. 남의 물질을 빼앗고 남의 시간을 빼앗고 자꾸 우리는 남의 돈을 엿보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이런 사기꾼적인 모습이 늘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모습으로는 복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제 너 이름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이스라엘이다. 다 같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이겼겠어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거죠. 져 주신 거죠. 마치 여러분이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레슬링 하다가 아빠들이 탁 넘어져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져준 것처럼 그러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제 내려주시는 그 후에 형의 마음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32장이 있기 때문에 33장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변하고 나니까 형이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런 얘기하죠. 여보 당신이 문제야. 우리 집엔 애들이 문제야. 늘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하면서도 늘 우리 교인들이 문제야.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어느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니까 그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형의 마음이 동생 얼마나 고생했어. 야곱이 그랬죠.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끌어안고 함께하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 누가 연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연출하시게 되는. 오늘 여러분 모두 함께 자꾸 우리는 남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변하면 우리 아이도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자 보세요. 31절의 말씀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가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긴 했지만 그러나 브니엘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브니엘. 부산에 가면 브니엘 고등학교라고 했던가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참 좋은 단어예요. 브니엘. 다 같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고 아침에 해가 돋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 받고 새로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가 된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놀랍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은 겨우 아들 둘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는 이스마엘 나가리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삭 하나만 건지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은요 12아들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비록 그가 지난날에 실수도 많이 했고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니가 쓴 글을 보면, 워치만 니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아주 약했대요. 몸이 너무 약해서 의사분이 그랬대요. 얘는 청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늘 아픈 거야. 늘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몸이 많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늘 그런 기도를 늘 했대요. 한 번은 꿈에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저거 봐. 또 바위 또 생겼죠. 하나님, 저 바위 좀 치워주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 그래, 내가 그럼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바위보다 더 높은 강물을 너에게 보내주랴? 물이 불어가지고 바위를 보다 높게 갈 수 있도록 해주랴? 어쩌면 생각하니까 그렇지. 저 바위를 없애달라고 하면 가다 보면 또 바위가 또 있을 텐데, 바위보다 더 높은 강물이 불어나게 되면 더 이상 바위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차라리 강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강물이 불어나니까 그 바위가 보이지 않게 된 거야. 그러면서 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꿈에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야. 자꾸 나는 늘 이 바위 때문에 속상해하고 늘 문제야. 나 몸이 아파서 늘 문제 그랬는데, 이제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70세까지 살게 되고, 의사분은 젊을 때, 청년 때 더 이상 못 산다고 했지만 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국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놀라운 일을 간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런 최선이라고 하는, 물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최선이 얼마나 위험한 걸 여러분이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 길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길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내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최선을 다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갈 길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서 함께 하니까 오늘 너무 좋죠, 그죠? 그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